다시 한번 합독해서 전체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시편 116편 전체를 봐야 하지만 그게 좀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입은 자의 보답이다 하는 말씀의 은혜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합니다. 또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 배운 대로 또 행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방언이 또 터지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 깊이를 기도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뭐예요? 믿음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내가 준비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래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한두 번 우리들이 빠른 정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실내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지만 이제 내일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지 내일부터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로 공표가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마스크 벗으면 참 좋죠.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좀 벗어서 자유롭게 모든 전체 국민이 항체가 거의 90% 이상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항상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116편을 좀 길지만 중간에 잘라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보답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 2절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1절 2절의 첫 관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음성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찬송도 있죠. 일반적 대화도 있죠. 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다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이 지금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음성입니다. 그리고 내 간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통해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를 입은 분들 중에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못 배운 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빛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수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몸 전체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데 아니면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못한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고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몸에 혹시라도 어떤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를 보내주시든지 결코 하나님은 나 홀로 두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1절 2절을 하느냐, 우리 12절로 넘어가야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의 귀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쫑긋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헌신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가 쫑긋 지금 우리를 향하여 듣고 계세요. 신경질적인 것이 아니겠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보면은 과거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죄송해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죠. 멀리 가서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그래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 갈 곳이 이제 뭐예요? 아버지께로밖에 없는 거예요. 터덜 향해서 가는데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으니 돌아갑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확실히 받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고가 먼데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이 누군지 멀리 쳐다보면서도. 근데 아버지의 눈은 압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늘 보면서 이름들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 제목 써낸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아래고 또 아래고 아래서 머릿속에 딱 찰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툭툭툭 떠올라요.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 잘 계시지? 우리 권사님 잘 계시지? 우리 집사님들 잘 계시지? 하면서 툭툭 떠올라요. 그러다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가 있죠. 혹시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몸부림치면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사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같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 불안하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리어 그 아픔이, 그 상처와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116편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12절부터 말씀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생명. 그래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거두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답은 뭡니까? 오늘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죠. 여러분 축배잖아요. 그거는 잔 든다는 건 축배잖아요. 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구원의 잔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잔을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승리하시는,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더니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평안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고 어려워서 막 힘들고 있는 가족 사이의 문제들까지도 막 정말 진땀 빼듯이,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얼굴을 피라고 말했지만 오만상 찌푸리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가정사의 문제, 개인사의 문제를 몸부림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풀렸다 싶을 때 여러분 어떻죠? 그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소식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거, 그동안 어려웠던 거, 그 마음에 품어놓습니까? 아니죠.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됐구나, 됐어. 잘 됐구나, 됐어. 잘 된 것뿐만입니까? 어렵사리 그것을 끝내 해결됐을 때, 야, 한 시로 놓았네. 다 놓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잔을 들고 14절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이 생각이 났어. 소원이 뭐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많지는 않아요. 내 일생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꼭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거든요. 많지는 않아. 많으면 더 좋겠지. 왜?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했으니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뭐한다?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갚으리로다. 그것은 반드시 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혹시라도 소원이 있다면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이 왜 죽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져 있잖아요. 신앙적인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제 200개 나라가 넘는다고 말하는 통계들이 있는데, 올림픽을 하면 196개인가?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하면은 전 세계가 200개가 이제 조금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반도 끝에 한반도에 꼭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매달려 있는 그 끝이 두 동강이가 딱 잘라진 채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지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작은 남한의 땅덩이가 세계 경제 열강의 10위 안에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 딱 하나 얘기합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분들, 대통령들, 국민성 다 있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회가 세워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치고 세계 경제나 나라들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잘 되다가도 망하는 꼴로 갑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왜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으로 보느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옥중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이 땅 대한민국에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도 안 되는군요. 여러분에게 죽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힘든 지역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이 땅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피 흘리고 받은 주의 종들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이 이 나라 대한민국.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를 힘있게 자신있게 한다 하면서도 저 자신이 어려운 문제 만질 때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좀 더 내가 부자였으면, 좀 더 내가 가진 자였으면, 그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팍팍 물질이라도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매달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묶임의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두려움, 무서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대인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인기피증이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병이 한둘이어야지. 근데 여기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 때 그 결박 안에는 병이 됐던, 또 문제가 됐던, 경제가 됐던, 상황이 됐던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결박을 푸십니다. 나 자유하겠네. 예, 자유하십시오. 경격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리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힘든 거, 힘들다가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지? 근데 죽지 않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또 웃고 있어. 괴롭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어떤 순간에 또 웃고 있어. 아, 문제가 풀렸구나.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커도 꼭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핵심만 탁탁탁 봐도 그냥 탁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 핵심을 잡을지도 몰라. 배운 거 똑같이 선생님한테 그 시간 다 배웠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지금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글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저의 마음은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이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수, 우, 미, 양가 할 때 최소한 우였으면 좋겠다. 그럼 75점 이상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점수 매기는 것처럼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똑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항상 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닥에 딱 떨어가서 기어가 주여.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러다 나중에 죽여.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때가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심한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간증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 스스로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온 영혼과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어떤 문제가 됐던 여러분과 저의 결박은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시편 72편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해외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다 종교에 있는 데는 핍박의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한 땅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감사하지요. 누가 나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만 굳게 먹으시면 됩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아는 지인들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대소사의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멈출 땐 딱 하나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가는 순간까지, 그때는 멈추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않고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전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어떤 때는 반복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계속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께 감사제를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을 합니다. 16절에 결박을 다 푸시고 난 다음에 17절, 내가 주께 뭘 드려요? 감사제를 드리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겠지요. 헌신이 있겠지요. 그게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어져 싸우니 거두게 하옵소서. 이 거둠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거둠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거둠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선교를 해도 심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도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가 지켜요? 고백합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네,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가, 남편이니까, 또 엄마들은 내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주변의 여건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파내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넘어가든지. 넘어가는 것이 힘들면 돌아가든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이 다시 꿀먹거리는지. 아무리 그 문제가 커도 부딪혀서 이기든지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발
문제가 있어서 그 앞에 멈추지만 마십시오. 몸부림쳐서 뛰어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깨뜨려서 이겨내든지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거든요. 돌아가려니까 너무 먼 것 같아. 깨뜨리려고 하는 힘이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지. 그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오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그것을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지 누가 그걸 지켜내겠냐. 그리고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어떻게 해요?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특정 구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일주일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특정 구역이니까 예루살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면 산다. 예배하면 열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럼 성전 뜰 안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전 뜰에 들어오게 되면 그 뜰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했죠. 성전 안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성전 뜰에 찾아올 때 절대로 어느 누구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 뜰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참 많은데 기억하고 생각하면 또 떠오르고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있다 보면 또 떠올라. 죄송해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더 은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 여러분 성경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랬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모든 인생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니까. 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왕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또 이적, 기적을 보이셨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기적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저는 참 많은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 말할 수 없죠. 사람이 기적이라면 하면 죽었다가 살은 것만 자꾸 이렇게 아주 극적인 순간은 자꾸 기적으로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저히 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해도 내 자신 스스로가 설교장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이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벌써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하게. 그때 속에서부터 그건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알아왔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앞장섰던 내가 내 속에서부터 그건 아니지 않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죽을 줄 알려줍시다. 그 말은 차라리 못하겠더라고요. 왜?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용기 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하지 않았니? 이 감각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주변의 여건이라는 것이 나로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뉘우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지. 회개. 교만함을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왕만 아니라 왕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천만에요. 어디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교만함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도 그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다시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않았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